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막연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저 시어머니 한 명 달랑 믿고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 시작한 그의 첫 삶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베들레헴 삶은 이삭 줍기로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삭 주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룻이 이삭을 줍고 나서 얼마나 보리를 주었는지 양을 재어 보니까 성경에 한 에바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10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른들은 잘 감이 오실 텐데 12대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리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1리터 정도의 보리를 하루 종일 주온 거예요. 제법 많은 양의 이삭을 주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보아스의 아주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주울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삭을 베면서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 놓으라고 그렇게 시켜놓은 결과로 하루 동안에, 사실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에바를 주게 된 것인데, 자, 어쨌든 룻이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최대 한 에바를 주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가 여러분 1년 내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 한철, 그때 잠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러면 최대 이봐 저봐 추수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대 한 달 내내, 사실 한 달 내내 추수를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한 달 내내 하루에 한 에바씩 한 달 내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가정을 할 때 한 에바씩 이삭을 주우면 두 식구잖아요. 5일 분량의 식량이고 한 달 내내 그 이삭을 주우면 150일, 5개월 분량의 먹을 식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대 바벨론 기록에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1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배급량이니까 배불리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룻이 이날 하루 쉬지 않고 주운 이삭의 양이 21리터, 한 달 내내 똑같이 21리터를 줍는다고 가정을 해도 최대 630리터, 두 식구가 겨우 1년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주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어느 세월에 이삭을 주어 부자가 될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가 이방인의 처지로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어디서 나의 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나 하고 나를 구제하는 손길이 어디서 좀 찾아오지 않나라고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도와줄 손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비록 자기의 작은 힘이지만 그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게 이삭 죽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삭 죽기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삭 죽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룻이 이삭 줍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이삭을 주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있는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일단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어느 밭이든 추수하는 밭이 있으면 그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풍습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배를 베고 있는데 추수하고 있는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추수하고 있는데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당시 풍습에서는 이삭을 주우려면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배를 다 베고 난 뒤에 그 단을 다 묶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난 후에 그때서 비로소 그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겨우 주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디 이삭을 베고 있나 그 밭을 찾아서, 그리고 그 밭에서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그래서 일꾼들이 배를 다 베어 단으로 묶어서 이거를 곡식 마당으로 다 옮기고 난 뒤에 거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난 뒤에 밭이 비면, 일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들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곡식을 베고 있는데 그 곡식을 베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당신 뒤를 좀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해 보겠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밭을 찾아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베고 있는 그 밭에 가서 한참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기까지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끝나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삭을 베고 있는데 그 베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도록, 여러분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냥 비어있는 밭을 찾거나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그러나 절박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죠.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허락받을 수 없는 부탁이었는데 허락을 받은 거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였으니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것인데, 오늘 7절에 잠시 쉬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정말 잠시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주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룻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에 죽기 살기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 하나 줍는 것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이삭을 성실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룻의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룻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결혼하는 복 수준이 아니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이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복이죠. 계산할 수 없는 복이죠. 측량할 수 없는 복이죠. 그가 받은 그 복에 비하면 이삭 줍기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는 것과 그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없어요. 그러니 룻이 이삭 줍기를 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하도록, 이삭 줍기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찬송을 불렀고, 우리는 수백 번의 혹은 수천 번의 기도를 했고, 혹은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 하는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 안에서 몇 번의 찬송과 몇 번의 기도와 몇 번의 설교를 들었는지 그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정도의 찬송을 불렀다면, 내가 그 정도의 기도를 했다면, 내가 그 정도의 설교를 그동안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자산이 여러분 안에 지금 쌓여 있나요? 만약 내 안에 내가 보낸 그 세월의 수많은 혹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영적 자산이 가난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나온 세월 그저 막연하게 그리고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낸 것은 아닌가. 기왕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 예배 각 순서마다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빨리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빨리 1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왕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시간만 죽이지 말고 매 예배 순서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유의미한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기왕 부르는 찬송 입만 뻥끗하기보다는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우리가 유의미하게 부른다면, 기왕 기도하잖아요. 기도왕 기도하는 시간 그저 눈 감고 딴 생각하거나 괜히 눈 뜨고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유의미하게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이 하루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고작 이삭 한 톨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는 때가 옵니다. 폭발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루세게의 인생의 한 방이 찾아왔어요. 그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이삭 한 톨 한 톨 줍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영적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심때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많이 심때 대충 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꼼꼼하게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채우지 않고 네가 심지 않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막 복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집 지었습니다. 우물 팠습니다.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포도원을 일구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해서 얻은 그들의 수확은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받은 그 결과적인 복에 비하면 그들이 집을 짓거나 그들이 우물을 파거나 그들이 포도를 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는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6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뭐하러 집 지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다는데. 우리 뭐하러 우물 팝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땅에서 그냥 우물 솟아나게 하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땀 흘리며 포도원 만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라고 기다리지 않았지요. 그들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힘껏 꼼꼼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둔 그 가나안의 복은 자기들이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기왕 가정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꼼꼼하게 진지하게 15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고 매일 읽는 성경 6분 7분 8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경, 기왕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왕 성전 남아서 어쨌든 올 1년 안에 예배 드리실 거 아니에요. 기왕 예배 드리는 거, 기왕 오셨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예배 순서마다 백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매 순서에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다 백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백도, 묵도부터 우리는 백도의 마음으로, 묵도부터 백도의 마음으로, 주기도문도 우리가 백도의 열정으로 계속 백도의 열정으로 집중해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없도록 모든 순간을 다 의미 있게 아주 꼼꼼하게 내가 이 모든 순간을 다 의미 있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이 점점점 그 벌어졌던 간격을 점점점 좁혀가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의미 있게 여러분 보내셔서 꼭 올해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